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를, 얼마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셨나요? 의지하셨나요? 예. 대답이 시원찮은 것 보니까 별로이신가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또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난 예배의 소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고레스 칙령을 들은 백성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의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받은 감동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감동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회복하는 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제가 새누리교회 와서 지난 2달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토로합니다. 이것도 힘들고 요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었다. 네, 저마다 아픔과 상처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하나님이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받았던 마음의 아픔들을 우리는 꺼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 했습니다. 새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아파하면 이것은 누구의 아픔일까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상처, 우리 아픔만 호소할 겁니까? 이거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보다 하나님이 받은 상처를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드리고 그 주님의 수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상처들이 순차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성전을 재건할 때 자기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대 전쟁은 소위 신들의 전쟁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웠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겼어요. 그럼 누가 더 강한 겁니까? 이 나라 신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던, 자국을 지키던 신이 더 강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멸망시킨 나라의 신전에서 신상과 신전 기구들을 다 약탈해서 자기 신전의 창고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패전국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당시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이방 신전에 방치되어 있던 성전 기구를 생각하면서 암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치요 하나님의 굴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받았던 수치와 굴욕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과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일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했을까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 아픔을 주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싸 안으려면 복음이 사라진 교회, 예배자의 삶을 포기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바로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복음과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치를 아는 자, 오늘 내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파하실 분이 하나님, 그분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교회에 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이 재건하는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성전을 짓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수치를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 기명을 꺼내서 수치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꺼내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그릇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시만요. 구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금 접시, 은 접시는 보통 번제용 제물을 담는 그릇을 뜻하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 바로 칼이 번제용 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많이 비유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칼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각마디와 뼈와 관절을 분리하는 칼로 비유했듯이, 또한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그릇들이 있으시죠? 장식품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활용하십니까? 활용해야죠.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아무 쓸모 없듯이 성경이 우리 삶에 적용돼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삶에 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들 잘 읽고 계시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시나요? 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읽는 게 참 어렵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삶에 그릇처럼 실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용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할까요? 5절 말씀처럼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잘 받습니다. 감동 중독입니다. 뭐만 하면 감동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지금 걸려 있는데, 결심병입니다. 결심만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설교 듣고 감동받고 결심하고 눈물 흘리고 결심하고. 여러분 한번 큐티책을 보십시오. 어제도 결심, 오늘도 결심, 내일도 결심일 겁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작년 것 봐도 똑같고 내년 것 봐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감동받고 결심만 하나요? 감동하고 결심했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5절에 올라가서라는 단어는 11절에 이것들을,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라는 이 단어하고 이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갈 때라는 단어를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언제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올라갈 때마다 성경 기자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계속 이 말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더라도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되나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그렇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가나안을 향해 움직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 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고 우리 안에 말씀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새누교회를 사임하고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 사역을 준비하는데 주변에서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 사역 배고픈 사역이야.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재정도 좀 지원받고 기도 지원도 좀 받아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 눈에 먼만 보인다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건물만 보입니다. 저기가 괜찮을까 여기가 괜찮을까. 그래서 막 이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네가 교회 개척하는 동기가 돈 때문이냐? 그러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사람 이야기를 한 번씩 듣고 나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주님 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걸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재정을 나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주간은 극동방송을 틀면 거기서 재정설교, 어느 교회를 가면 재정설교 6번을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계속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계속 재정에 관련된 말씀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경고를 무시하면 한 대 맞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 가정에서 재정 문제는 누가 제일 근심덩어리죠? 네, 우리 형제들은 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매들은 항상 어디에 몸을 써야 되니까 이 돈에 대한 게 훨씬 맞아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이미 주님이 다 설득해 놓으셨어요. 가지고 아내도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내를 직장 그만두고 둘이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원래 직장 계속 다녔으면 다음 달 급여를 받을 때쯤이 됐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2주 전부터 계속 목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근데 마침 돈이 생겼는데 이걸 어떡할까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생각나서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뒤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재정 원리를 삶에 적용해 보지 않았다면 정말 큰 낭패를 겪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재정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꼭 이런 예화 들으면 후원금 얼마 받았을까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부부싸움 예화 들면 몇 달이 지나도 아직도 싸우세요. 제발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예화의 핵심만 기억하세요. 여기의 핵심은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네. 다른 거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원리를 가지고 삶에 실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들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쳐버리니까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실제 생활에서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부엌에 지금 각 집에 주방에 칼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알고 계시는 분? 모르죠. 파나를 안 썼는데 뭘 썰어봐야 알죠. 그러나 자매님들은 아시죠? 왜요? 매일 요리하니까. 매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를 알아요. 우리 형제님들 운동 좋아하시죠? 테니스 치시는 분 1년에 한 번씩 라켓 잡으면 라켓줄이 느슨한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매주 쳐야 라인이 잘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원리를 적용해 보았더니 내가 이 부분이 더 필요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 이 말씀을 사용한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 매일 칼을 들고 주방에 쓰듯이 운동기구를 우리가 다루듯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채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성경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함께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사면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돕다라는 단어는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은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금과 은과 물품들과 보물들을 주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연구하는 것도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도 이를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할 사람도 많아야 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에는 더 많은 과목을 할 거니까 여러분 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릇 숫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일상에서 꺼내려면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벌써 머릿속에서 막 확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루 3장씩 읽어야지, 내가 하루에 10분씩 읽어야지. 여러분, 내일부터 절대 안 읽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루 3장 읽어야지 하고 아침에 바빠. 내가 아침에 5분은 성경을 읽어야지. 아침에 바빠. 내가 점심 때 밥 먹고 읽어야지.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반드시 읽어야지. 왜 이렇게 드라마는 재밌어? 내가 자기 전에 읽어야지. 피곤하네. 내일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분량이나 시간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시각으로 정하세요. 내가 아침 7시부터 7시 10분까지는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읽는다 하면 그 시간에 읽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시간들을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세요, 얼른. 예배 끝나고 하실 것 같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네, 지금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내가 저녁이 됐든 아침에 됐든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 분량은요 나중에 늘어나는 거예요. 시각을 정하시고 그 시각에 성경을 드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한 장도 좋습니다. 한 절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점점 우리 삶으로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서로 성경 읽기를 도우라고 했는데 좋은 방법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카톡방 있죠. 거기다 성경 읽은 걸 올리십시오. 남편 좀 자극 좀 받게. 아내보다 한 장을 더 읽으면 또 이런 평소에는 성격 좋다가 경기만 돌입하면 막 흥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또 승부욕이 발동합니다. 이런 건 좋은 승부욕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카톡방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성경 읽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몇 개월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성경 잘 읽고 있냐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안 읽은데요. 그래서 너 오늘부터 성경 읽고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했어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매일 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성경 읽는 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보내도 돼요? 네, 보내십시오. 제가 카톡 답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누가 됐든 내가 성경 읽은 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성경 읽은 걸 내가 받을 때 자극이 돼서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목장에서 나 이런 방법 써보니까 좋더라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 성경을 읽고 만나면 인사 이렇게 좀 합시다. 성경 읽었어?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서로 도움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을까요?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신전 그릇들을 이방 신전에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는 건 의지력의 영역 밖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고,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성경 읽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매일 내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엔 성경을 붙잡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계속 성경을 꺼내 들고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릇은 감사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아까는 금그릇, 은그릇이었죠. 이번엔 금대접, 은대접인데 이건 뚜껑 있는 그릇을 가리킵니다. 주로 제사 중에서 뚜껑 있는 그릇을 사용하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요리한 음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 있는 전골 냄비 같은 거에다가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뚜껑이 있는 접시인 대접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소제입니다. 소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소제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소제의 특징은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넣어서 절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누룩과 꿀입니다. 왜 넣지 말아야 했을까요? 누룩과 꿀은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합니까? 감사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금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 했을까요? 그 당시 소금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기가 급여로 받은 소금의 일부를 먹습니다. 즉 소금은 그 상대방 대상을 향한 충성과 신뢰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인 감사를 하면, 이 감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꺼내는 것이 말씀을 꺼내는 건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꺼낸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느 때 감사를 많이 하나요? 여러분, 언제 감사를 제일 많이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들어올 때, 그렇죠? 월급이 오를 때, 상황이 풀릴 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사할 상황보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감사할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변치 않을 감사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돕고 또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면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마치 패러디한 것처럼, 복사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 에스라가 이 말씀이 연상되는 것들을, 이 출애굽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할 때 늘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겨우 떠나는데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너희 다시 하나님이 이 왕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줬잖아. 이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지 않니? 라고 감사의 근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에 많이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대부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자인데, 그분을 맞이할 수 없는 자인데, 감사하게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이거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하신 은혜를 자주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특별히 감사할 때 6절에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쁘게란 단어 역시 출애굽기 25장 2절의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헌물을 명하실 때 앞으로 너희가 헌금할 때는 이런 자세로 헌금해라 하고 헌물이나 헌금할 수 있는 태도,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대로 지금 에사야에서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물을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예물을 드렸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됐지만 대부분 사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까요? 설교자들이 제일 괴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설교를 하고 나서 그대로 못 사는 겁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데 정말 괴로운 건요, 하필이면 그 주에 설교하는데 꼭 그걸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대판 부부싸움이에요, 꼭 그 주에. 그때 정말 괴롭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유독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막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감사하라고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되구나. 결국 감사는 내 의지력을 넘어서는 영역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즉시 멈추고 하나님, 불평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그릇 역시 말씀의 그릇처럼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요즘 뭐 감사한다고 이렇게 밴드 해가지고 감사할 때마다 100번 뒤집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나. 우리 삶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처럼 감사를 꺼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기쁜 마음이라는 단어의, 이 기쁘게라는 단어의 뜻은 군인이 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기의 목숨이 달린 이 일에 자원해서 입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헌물을 드리는 자의, 헌금하는 자의 자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란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인 태도를 버린다면 절대로 말씀의 그릇, 감사의 그릇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그릇을 꺼내서 예배 회복을 추구하려면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의 그릇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감사의 그릇을 꺼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안 움직일 건데 움직이기로 약속하실 겁니까? 네, 우리 변화를 위한 싸움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은 거 다 소용없어요. 은혜는 변화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여기는, 이 자리는 지금 출발한 것 뿐이에요. 늘 출발선에만 머무를 겁니까?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바 감동, 결심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꺼내고 감사를 꺼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그 굴욕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 찢어진 마음을 감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누구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 성전 짓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재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광,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감사의 그릇들, 말씀의 그릇들을 꺼내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사모함을 주시고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받은 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